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드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져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면서 예수님 믿었다,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크고 놀라운 은혜고 변화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누렸던 감격과 기쁨과 사랑과 나의 고백과 나의 헌신과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떨어졌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늘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늘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불타오르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한 그래서 그 감격과 영원한 기쁨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다면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기쁨과 그 날마다 이렇게 신선하게 하시는 새로움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 항상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어려운 것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의 뜨거움이나 또는 진지한 나의 사랑과 신앙의 고백과 헌신이나
또는 그 주님을 섬김 가운데 누렸던 그 기쁨들. 근데 어느 순간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그 날들을 생각하며 눈에 눈물 짓게 되는 마른 것 같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역시 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충족케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고갈되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어떤 종교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형식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민감하게 깨어있고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만나는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 그 만남과 관계성이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주어지는가를 항상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주어진 삶의 임팩트와 그로 말미암은 변화와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 충격을 주게 된 어떻게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해 있던 가정과 공동체와 또는 그 지역사회까지도 심지어는 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사실은 앞날에 어떤 정말 임팩트를 주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항상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넘어서는 신앙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화살표를 바꾸라. 그런 주님의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는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우리 교회만 잘났다 다르다 절대 그런 의도나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자체를 유지하는 데 너무 많은 재정과 경비와 이런 비용들을 그리고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과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엔터테인하기 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저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다기보다는 그것들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에 한국교회가 와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예를 들면 점심 식사 봉사라든지 저는 사실 저희 사역자들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는 사역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교회의 대부분의 크고 작은 구전 일들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또 그 가운데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그런 정도의 일 외에는 하는 게 없지만 우리 그 외 나머지 여러 사역자들이 얼마나 크고 작은 구전 일들을 다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는 풀타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저희는 교회를 저희의 사역지라고 말해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의 사역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서로가 격려해 주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사역지인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내에 어떤 사역팀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면 김밥 주문하고 청소하고 이런 걸 청소사역팀, 김밥 주문사역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사역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아들, 딸에게 밥 해주면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모든 일을 다 사역화 시켜놓고 모두가 다 자기를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저의 사역지입니다. 그것도 1차적인 사역지고 저의 사역지의 한 영역일 뿐입니다. 교회에서만 저도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열방이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부름받은 1차적으로 부름받은 곳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목양이요 교회로의 부르심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세상 속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한 번에 크로스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건들이 보통 기억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와 일들이 지속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적으로 들릴수록 그 주님을 찾아가게 된 사람을 또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2해라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희망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코스타 섬길 때 예수 유일한 소망인가? 오직 우리의 희망인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가? 그런 주제로 이렇게 코스타 집회를 저희가 한번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어떤 분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20대에.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도 꿈꿔보고 대통령도 해볼까 그런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면 될지도 충분히 예상이 다 됐습니다. 제가 20대에. 근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잡으신 다음에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빌 하이웰스 목사의 고백과 같이 결국 이 세상의 소망은 무엇일까? 피투성이가 되도록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그 어린 형제를 겨우 떼어놓고서 그가 느끼게 된 그 무력함, 그 아이들의 미래, 우리나라도 요즘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흉흉한지 이제는 정말 딸 가진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한순간이라도 눈을 뗄 수가 있겠어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지하철역을 어떻게 마음 놓고 지나다닐 수 있겠어요. 진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두려움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법으로 계속 규제하고 무슨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무슨 법을 만들고 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하지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는 주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야죠. 여러분. 믿는 표정을 좀 지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도 세상의 소망이다. 그 믿는 표정이라도 짓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은 오랜 세월 재산과 건강과 병도 더 악화되는 세월 허송 세월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서 소망이라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한 그 기간들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가운데 그분으로 인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해답이다. 그래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 예수님만이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내가 유일한 내게 내세울 수 있는 대안이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예수의 소망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게 된 그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과 함께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정치인의 길을 택하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이 될 수 있었을지도 물론 의문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될 수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정치인으로서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력과 목회자로서 제가 미칠 수 있는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저는 감히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을 움직인 어떤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 하면 내가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데까지 갔어요.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 여인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낫는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건가? 나중에 바울이 사용했던 수건만 덮어도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는데 그런 건가? 저는 애석하게도 손수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신성한 기운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 주변에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 얹어주시면 낫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곳을 향해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며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왜? 이유도 없이 밀고 땡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유도 없이 씨름하고 있는 인생도 아니고 이유도 없이 기도하고 있는 인생도 아니고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확신과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을 터치한 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왜 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근거 위에서? 우리는 왜 주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이죠?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기대하기에? 무엇을 확실히 알고 있기에? 내가 이분을 계속해서 따르고 내가 이분을 계속해서 섬기고 내가 이분에게 내 삶을 걸고 이분께 내 인생을 드렸을 때에 그분이 내 삶에 어떠한 은혜와 어떤 보상과 어떤 축복과 어떤 돌봄과 어떤 사랑으로 과연 함께 하실 분이시기에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믿고 확신하기에 나는 이분을 계속해서 쫓고 있는가? 여러분 왜 계속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 나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믿음과 그의 확신과 그의 소망과 그의 기대는 점점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커가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커가는 사랑,
날마다 커가는 소망, 날마다 깊어지는 소망, 날마다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 그러지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간질 들리고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아이를 예수님이 산에 잠깐 올라가신 사이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있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본문을 시작할 때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새 제자들이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는지라. 그렇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능력이 없으면 말이 많아지는 거구나. 왜 못 고쳤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낫지 않는지를 계속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당신 선생님은 했는데 당신 예수님 쫓아다닌 지 꽤 됐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넘는다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살짝 뭐라 그러는 제자들한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언제까지 배우면 우리는 준비됐다고 느낄까요?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계속 성경 공부 하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날뛰는 거 아니에요. 여기 혹시 있어요 신천지? 축복합니다. 축복. 있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밥도 사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배우겠어요 우리가? 계속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는 하나님의 어떤 신선하고 새롭고 은혜를 주시는 길과 방법은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할 때에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갈 때에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만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각성을 문득문득 계속해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채널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향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만남 속에서도 대화 속에서도 독서 가운데에서도 여행 가운데에서도 묵상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가운데에서도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만나 주실 수 있고 우리를 터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배워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것만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르는데도 헌신하고 결단하고 좌충우돌할 때에도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사용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준비가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능력이 싹 나갔는데 여인의 병이 싹 나았어요. 그냥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냥 안 보내시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으십니다. 어디 있나 이렇게 찾으십니다. 여자가 예수님 앞에 모든 이야기를 다 얘기합니다. 34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진짜 전인적인 구원이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평안히 가는 것,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다 온전해지는 것에 대한 구원의 모델인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오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내 몸 아픈 거에만 너무 집중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 아픈 것에만 굉장히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마음에도 평안이 임하고 몸도 건강해졌으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깊은 갈망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다 넉넉히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이 예수를 알고 듣고 배우고 관계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보다 그런데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야이로는 굉장히 급했습니다. 자기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으로서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바울 때문에 어떤 회당장은 문매를 맞기도 했잖아요. 편 잘못 들었다가. 근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 지금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지금 어떻게든 잡으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달려온 거예요. 지금 회당장으로서. 딸이 급했습니다. 근데 회당장도 사실은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23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믿고 알고 그것을 와서 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몇 달 동안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다른 본문, 다른 설교를 하지만 계속 설교 중에 한 번씩 이 말을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꿈꿀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 안에 너무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축복하고 부어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분의 은혜요 기름 부으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지, 꿈꿀 수 있게 되는지, 소망할 수 있게 되는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그분으로 인한 소망과 꿈이 아직까지 생성되지 않고 솟아나지 않고 자리 잡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과 친한지 안 친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건지 그냥 믿는 건지 무턱대고 오는 건지 오니까 오는 건지 가자니까 오는 건지 가야 되니까 가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꿈이 일어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깊어지고 일어났는데 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가르침과 이야기와 성경 공부를 수도 없이 하지만 그런 갈망들이나 그런 꿈들이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무슨 이유일까? 참 많이 고민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회당장에 주님을 찾아온 그 걸음은 그냥 평범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시작한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은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 성경에서.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한 발을 요단강에다가 확 디디니까 물이 확 막혀서 갈라지잖아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2012년도에 뭐라고요? One step forward. 한 걸음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확 다른 길로 꺾어놓습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제발 생각만 하고 꿈만 꾸고 그냥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는 데에서 저는 우리가 한 걸음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2년도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공동체를 넣고 2011년도 말부터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One step forward 2012년도에는 이거다. 너희가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을 내딛게 될 때 그것이 앞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는 그 걸음이 될 것이다. 2012년도에 하나님 분명히 주신 마음인데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이 2012년도에 확정해 주시는 날들이었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디뎠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어떤 사람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항상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예배하심이 있었고 이루시는 일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상담하고 이야기를 듣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거기에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한 사람들도 이미 이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2012년도는 3개월 반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그 한 걸음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말이에요. 주님께. 웬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급해 죽겠는데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겁니다. 아마 성경에 그런 것까지 다 기록 안 했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야이로가 되게 속이 탔더라 뭐 이렇게 써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보면. 예수님이 되게 속이 탔더라. 여인을 미워할 뻔했더라. 뭐 이런 말이 아마 거기 어디 써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해봐요. 왜냐하면 그러고 있는데 35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말하고 있는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아직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마치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여자가 말을 걸지 않았더라면 아니 예수님이 말 거셨죠. 그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소망과 갈망과 기대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도 때로는 여러분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체된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거나 주님이 그 기도를 잊어버리셨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이야기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걸 갖다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제가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도 대꾸를 잘 안 합니다. 제가 대꾸를 잘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그냥. 그러고 많은 성격이 좀 저한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캐릭터의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얘기 안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다 알고 있어. 그런 거 있죠.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딸을 고쳐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빠른 해석이 우리 안에 막 진짜 팝법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여자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서시는 순간부터 야이로의 마음속에 하나 파법창이 확 떴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데 저 여자는 누구지?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인가? 뭐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예수님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러다 우리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 되게 위급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마음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주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아닌,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그리고 만약 주님께서 지체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또 원 스텝 포워드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주님께서 왜 이것을 지체시키나, 왜 내가 주의 일을 행한다고 이 길을 가는데 그 길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까? 왜 이 일이 나에게 걸음을 더디게 하고, 왜 이 일이 나로 하여금 이 일들이 순적히 풀어지지 않게 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이 불러주신 그 길을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사실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구나. 주님이 우리를 예를 들면 어떤 선교지로 오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그게 선교사로 살러 간 것이 아니라 단기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여정 가운데 갑작스러운 일정의 변경이 생겨야 하고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이 생겼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게 뭔가 온갖 가지 난무하는 추측과 추측성 발언을 막 입으로 뱉어내지 말고, 온갖 불신과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입으로 뱉어내지 말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오히려 잠잠히 묵묵히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는 눈으로 오히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좀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책임지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못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책임진다 하시면 책임지는 분입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이 있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누었던 그 말처럼 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되지 않다고, 내가 했지만 안 된다고 12회를 했지만 여기까지 찾아와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지만 그 길도 지체되고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분량과 역할이 저는 다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특별히 이런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디아스포라와 함께 선교하는 교회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움으로써 한국 사회와 선교의 미래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서 부름받은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저는 주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영역과 부르심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몫을 여러분의 것으로 더 능동적으로 취하시기를 바라요. 더 적극적으로 취하시기를 바라요.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 딸을 살리셨고, 12회를 앓는 혈루병 여인도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몸도 건강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삶 속에 들어갔고, 우리는 어떻게 살까? 먼저는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적극적인 믿음의 액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작지만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모임의 공간을 그냥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냥 사용하시도록 열어드림으로써 그것들이 저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보상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손으로 수고하지도 않은 열매들을 감사함으로 거두게 될 날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오시면 저는 부지런히 밥 사드립니다. 부지런히 우리 사역자들이 섬깁니다. 부지런히 사역자들이 빨래하고 청소하고 뒷정리해드립니다. 그럼 그건 다 심는 것입니다. 주중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성교관 청소 열심히 하십시오. 심는 것입니다. 그건 다 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액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전인격적 구원과 성숙을 갈망하십시다. 전인격적인. 부족한 게 어딘지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이 친구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상담이 필요하구나.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근데 제가 안수기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막 이렇게 기도 안 해서 성경 안 읽어서 좀 더 영빨이 센 사람을 만나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러면 의사를 두지 말아주셔야죠. 주님이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지만 의사도 두신 이유는 둘 다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착각에, 아주 깊은 착각에 빠져 있는 소품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들조차도 그냥 무조건 기도 안 한 것으로, 아직도 더 부족해. 3일 금식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봐. 3일 금식하고 안 돼. 일주일 해봐. 그러면 안 되면 40일 작정,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인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인지 몸이 약한 사람인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몸이 약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약함이 있지만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것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터치해 주셔야 돼요. 너무 우리는 지금 극단으로 막 치닫고 있어요. 전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4,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탱시켜주고 우리를 흠이 없게 보호해 주실 분도 하나님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안정감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노력이 부족해서 이분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라는 따위의 감정으로부터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고 처절한 결단과 혈서를 쓰는 무슨 각오와 뼈를 깎는 무슨 그것만이 아니구나. 이미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필요한 부담감과 주님이 주시지 않은 부담감과 주님이 주시지 않는 죄책감과 주님이 주시지 않는 감정과 두려움과 정서와
모든 압박과 모든 영적인 눌림들까지도, 심지어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얹어놓은 불필요한 모든 영적인 멍해들까지도 주님 그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수록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 저는 우리 공동체에 그런 정말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우치고 일어서고, 하지만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을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가십니다.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도 12회를 혈루병 앓은 여인도 결국은 주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주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게 분명하고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알고 나온 두 사람의 걸음을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 각자의 삶에 행하여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며 주의 길 함께 가는 이름 없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12회를 앓은 혈루병 앓은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온 사람, 주님의 옷자락에도 한번 붙잡아 보고자 하는 심령으로 나온 사람,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주님 앞에 간구했고 믿음으로 구했으나 지체되는 동안에 일이 잘못된 것 같은 상황과 소식들을 듣고 이 자리에 온 사람,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왔든지 주님이 끝까지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왔습니까? 오늘 주님,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내가 기대하고 제목을 가지고 사망함으로 갈망 가운데 주님 앞에 왔습니까? 주님,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갈망하는 만큼 주님, 주님의 뜻을 더 알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섬기며 발걸음으로 옮기며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